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희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제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은혜로 살고 또 우리가 약하여 짓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한달음에 달려왔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천국 백성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경영해 나가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상달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온데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든든한 영적 요람 안에서 하나님 신앙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에게 주신 은혜와 유익을 통하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가정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세대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도전을 주게 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저들이 보고 또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전도의 거룩한 수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썩어질 것과 비교되어서 영원한 가치가 빛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알아간 만큼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밖으로부터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찾아가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예배의 자리로 저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명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 친지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현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한다 하셨습니다. 결코 복음의 그 말씀을 나누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추수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협력자로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길 한 마음 또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의 사역지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한 일들이 현지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만날 그날에 충성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선교의 현장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하나님 이제 2025년도에 이렇게 네 분의 서리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또 필요하셔서 세운 귀한 일꾼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김포 성화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일평생 함께 멘토로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승과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6월 22일에는 또 장로님들 함께 방문하여 찬양하며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9일 초청일에는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참석한 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저들의 심령에 가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표 힘써 하나님을 알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교제가 있고 노방전도가 이번 주부터는 이틀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니까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억하시고 또 전도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공적 예배에는 참여를 해 주시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또 기억하시며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퀼트 모임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정동원 오후 예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2일 오후 4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주일이 6월 29일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초등학교 때 학교 다녀오다가 동네 친구 한 명이 불장난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마른 풀 무더기에 불을 이렇게 딱 붙이면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서 쪼르르 달려가서 막 불을 끄면서 야 그러지 마 위험해 하고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그것이 더욱 이렇게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는 곳마다 불을 놓고 4-5명의 다른 친구들은 쫓아다니며 불을 끄고 이런 광경으로 어느덧 동네 여기까지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봄불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동네 길목에 야산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산 아래 둔덕에도 불을 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 검게 타들어가는 얼룩으로 이제 소리 없이 영역을 넓히다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솔가지로 아무리 두드려도 불은 꺼지지 않고 점점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산 위로 올라가는 이 불의 진군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보고 동네 어르신들이 달려나와 불을 껐지만 피행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 일부가 시커멓게 탔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구기의 무덤들이 흉물스럽게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때마다 그곳을 지나가면 이제 부끄러워진 무덤들이 납작 엎드리는 것 같이 보였고 저희도 미안해서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지나다녔습니다. 불은 인류 생활의 문화 발전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극한의 환경도 극복하고 산업도 눈부시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불은 양면성이 있죠. 불은 개구쟁이 소년처럼 종잡을 수 없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지하게 다르면 금방 사고를 냅니다. 제가 어제 교회 청소를 하다가 수세미를 소독하려고 물을 끓이는데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가스본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무의식적이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화분을 정리를 잘 마치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 하울의 심장이기도 하고
또 화로를 지키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캘시퍼죠. 캘시퍼가 교회에 방문한 줄 알았습니다. 싱크대 위에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글이글 타오르던 이 캘시퍼가 막 짓궂은 장난을 시작하려고 주방 벽을 향해서 기운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주방에 그렇게 큰 불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보고도 불이라는 인식이 처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빨리 이제 버너를 끄고 막 물을 부어서 불을 끄고 놨는데, 여러분 이 불의 크기를 볼 때 30초만 늦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불이 여러분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불장난은 실질적으로 하는 불장난도 있지만, 여러분 불장난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비유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게 추구하는 성적 행동을 많은 경우 불장난으로 비유를 합니다. 아마 이 성적 일탈이 파괴적이고 위험한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불장난과 이 성적 일탈이 비슷한 그 결과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 밑에 예수님의 별책부록 2번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책부록 1번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들어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첫 번째 별책부록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별책부록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간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사람에 관한 계명이 5번째 계명부터 시작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번째 계명. 그리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되게 앞에 나왔으니까 되게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음은 자기 자신을 망치고 상대방을 망치고 또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죠. 간음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정한 성관계, 배우자 위의 사람과 성관계 따위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간음은 남녀의 육체 관계 또는 그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처럼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예수님의 이 해석을 통해서 이 계명이 되게 깊어지고 또 범위가 확대되고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하신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 10계명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냥 간음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진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마음속까지 쑥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속마음이 밖으로 표출된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요? 음욕을 품고 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두드러기가 납니까? 피해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로도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아직 마음에 있어서 마치 씨앗 상태인 그런 실현되지 않은 마음속 부정한 욕망도
종교적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볼 때는 마음에 이미 가늠한 죄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하셔요. 그래서 죄의 범위가 훨씬 깊어졌고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기입니다. 동기. 저 여자하고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운용하는 실정법은 이런 동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실정법은 결과에 비중을 두죠. 그래서 사건을 계획하다가 탄로 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리가 되어서 형벌의 강도가 실행범과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동기나 결과나 별반 다름없는 비중을 가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본능적으로 눈길이 가고, 그리고 감정이 동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욕구죠. 반대로 여자분들도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남자, 잘생긴 남자가 보면 눈길이 가죠. 그런데 이 본능적 욕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말은 헬라어 블레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안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 한신 학생이 좋나 안 좋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안구를 통해서 응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묘사가 아니고, 이때 블레포는 심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보고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면밀하게 관찰하는 행동,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음욕을 위하여 여자를 응시하는 행위, 음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본능이 씩 이렇게 마음에 스친 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 욕구와 음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능적 욕구가 없으면 이거는 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불감증이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욕구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욕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욕구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 욕구들을 불의하고 악한 방향으로 사용할 때 사망으로 들어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마음은 행동의 설정이고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음욕은 아직 표출되지는 않았더라도 죄다라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마음이 음욕에 점령을 당했다면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벌써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이 거룩이 손상된 것을 알아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레위기 말씀을 좀 기억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앞에 화면에 띄워졌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거룩이란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진술하고 있는 문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라는 말씀을 쓰셔요. 나에게. 너는 세상 가운데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1차적 관계는 나와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거룩을 상실하고 하는 것들은 다 먼저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한 주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짐이 아니라 영광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부정성행위를 삼가라 라는 이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사실은 그 이상의 내포된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가 그냥 정말 이 육신의 생명, 호흡으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이 신체를 훼손하는 것만 살인으로 보지 않고, 지난번에 정신적인 존재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는 명예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에 준하는 그런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런 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 의미에서 욕하는 것이 바로 살인만큼이나 부담이 되는 그런 죄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간음은 원 뿌리를 파고들면 여러분 탐심입니다. 탐심. 사람에 대한 탐심.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것을 이제 연관지어서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내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분별한 욕심을 버려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구별된 존재로서 합당한 절제와 순결, 정숙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성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너는 구별된 존재이다. 나에게 거룩하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스스로 절제하고 순결을 항상 습관처럼 지키는 그 존재의 삶으로 요구받은 그런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성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걸 탐하는 것도 이 계명 안에 포함됩니다. 되게 막 사치하면서 과용하면서 먹는 것, 또 사치스럽게 옷을 사는 것도 그렇죠. 좋은 차를 빚을 내서 사고 또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이 과용을 해서 어렵게 사는 것. 그래서 여기에 치여서 이제 주일날에도 예배를 못 드리고 만약에 이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질적인 거, 양적인 거에서 내가 내 탐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이웃의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진료인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6계명의 재해석에서 살인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미지는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7계명 간음죄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눈이 어떤 것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동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오른눈을 뽑아버리래요. 여러분 눈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힘을 확 주고 뽑아내면 될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한다고 눈을 뽑은다면 세상에는 애꾸눈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오른손을 떼버리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눈 뽑아내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병원에서 잘 이제 막 소독을 해가면서 뽑아내면 모를까? 여기서 냅다 뽑아내면 아마 감염돼서 죽을 거예요. 팔을 싹둑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다치료로 죽겠죠. 이 말씀은 그렇게 신체를 죄 짓는 요소들을 다 잘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우리의 육체를 훼손하는 일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상한 갈대는 병들은 갈대잖아요. 벌레들이 먹어서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꺾여져서 더 이상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갈대 같은 이 존재, 죄로 상한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병들었다고 고장났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버리거나 꺾는 게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지를 잘라낼 정도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실족해 하다라는 말, 그 말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실족해 하다라는 말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덫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죠. 마찬가지로 죄는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죄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오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영혼을 죽이는 그 죄를 아예 근원부터 뽑아 철저하게 너와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 강한 어조로 쓴 거예요. 눈을 뽑아서 버려라. 오른팔을 떼어버려라. 살인 계명에 대해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미지가 재판이었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망실입니다. 망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가 달콤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그 죄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줘야 되잖아요. 가장 큰 것은 자기 생명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놓아야 됐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인한 그 죄들은 아예 시작부터 잘 차단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난주에 살인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다 재판받아 엄중하게 처리될 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반증으로 우리가 확인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 온전히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사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있는데, 다른 비로 표현하자면, 말씀을 비로 표현하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에게는 악이 한 홀, 한 터럭이라도 있지 않도록 깨끗이 너를 구별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저를 판단하실 거예요? 이렇게 겁이 덜컥 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살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잠깐 각도를 달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각도를 약간 돌려보면 이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러분들을 대하시냐면, 가장 영화로운 자리, 성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자리까지 너를 이끄는 것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이 적당한 선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고상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내 편이지 않느냐? 절대 거룩을 위해서 기준을 삼고 가라.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가라. 넘어지더라도 가라. 오늘보다는 다시 일어섰을 때 더 발전할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거룩한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참 갸륵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근데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32절에 하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사회적 현상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할 때 이혼한 증서를 써줘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겠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때 근동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는 길은 아버지 그늘에 있거나 남편 그늘에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당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자, 다른 남편의 그늘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까지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여자의 인권, 생존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부정한 일이 발각되어 여자를 내보낼지라도 너는 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그 증서를 꼭 써서 내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이혼 증서가 좋은 의도죠. 살리려는 의도, 다시 그늘을 찾아 들어가려는 의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이혼제들을 오용했습니다. 특별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을 믿는 할렐 학파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혼을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이 삶 속에서 이제 흥미를 잃어버린 아내 조강지처는 버리고 새로 젊은 아내를 얻고자 이혼 증서를 남발해서 막 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못됐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권, 인권 보장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오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고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고 또 자기 아내를 간음하는 자리에 방치하는 것이다. 죄를 양면으로 짓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딱 못을 박습니다. 획기적인 선언이시죠.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탐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탐내는 거예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중에 이제 그 고대 근동 역사관으로 보자면 아내도 소유였잖아요.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아내죠.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간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은 탐심의 아주 그 욕구 중에 엄청난 욕구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은 바로 성욕에 대한 탐심의 열매입니다. 이 간음에 대한 유혹은 쉽게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죠. 성적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예쁘장한 요셉을 보고 이 성적 욕구가 이른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이 아내가 귀에만 닿으면 요셉과 잠자리를 하려고 그를 유혹하고 충동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번 충동을 받으면 끊임없이 충동이 가는 이 탐심, 특별히 성적 탐심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또 구별된 존재로서 절제할 것이냐.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싸움 중에 전략을 행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길목을 지키는 겁니다.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이 탐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극을 주는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마음으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뭘까요?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는데, 첫째는 눈이죠, 눈. 그죠? 눈으로 딱 보면 마음으로 쑥 들어갑니다. 자, 이쪽 분단은 뭐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귀입니다, 귀. 들으면 솔깃해지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눈과 귀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단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인 수단들은 이 간음죄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마치 문화의 한 현상인 양,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여러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양 그렇게 선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지금은 동성연애를 특별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사회에 일어나는 부분적인 면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등장을 시켜요. 한참 동성연애가 이슈가 될 때는 그것이 전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성연애는 큰 것을 다루는 좁은 부분에 사회 현상이 등장하는 것을 그렇게 다룹니다. 그렇게 문화는 우리를 죄 가운데 쉽게 떠내려 가도록 이 죄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충동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목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문화적인 요소들을 섭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긴장을 놓으면 안 되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은 새가 그 머리 위에 앉는 일은 막을 수 없어도 둥지를 뜨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쑥 지나가는 거, 아까 본능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그 음욕을 품고 상상을 하고 하는 부분은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결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순종을 위해서 얻은 힘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나를 주장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죄보다 의를, 그리고 불의보다 진리를, 악보다 선을, 불신앙보다 신앙과 순종을 선택하는 그 결단의 기로에서 항상 우리는 힘이 있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결단이 없이는 결코 신앙의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범을 보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그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히려 역증거가 돼서 네가 내 아내의 침실에 침입했지? 이 옷을 봐!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을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벗어 던지고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항상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래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본인이 죄에 대해서는 좀 감각을 꺼놓고 지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에 가면 주례를 좀 없이 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 결혼식 참여해 보셨나요? 집사님 참여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고 좋은가요? 아니면 아쉬운 면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결혼식에 가면 참 아쉬워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결혼식을 할 땐 되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결혼식 주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정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가정을 세우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지막 점검받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맹세도 시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부터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함부로 나누어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혼의 의미를 이제 다시 한번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인시켜 주는데, 그것이 없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싱거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어진 경우를 보면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습니다. 제가 그런 참여한 결혼식 중에서도 헤어진 사람들이 몇 상 있는 것을 보았어요. 결혼식 주례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여간 기회만 되면 가정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것은 내가 임으로 선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가장 적극적인 수행이 살인을 안 하는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수행이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도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영화로운 존재로 존중한다면 나도 죄에 떨어지지만 상대방도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줘야 될 존재, 보호해줘야 될 가정, 보호해줘야 될 이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앞에서 이 성적 타락을 불장난으로 많이 비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불만큼이나 파괴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적 부정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일단은 사회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써서 지켜야 될 가족을 와해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조직의 가장 기본, 이 세포 조직으로 주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은 따로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불조심의 표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불낼 사람 따로 없다. 너도 조심, 나도 조심. 네, 이 말을 오늘 말씀, 성적 타락할 사람 따로 없습니다. 너도 조심, 나도 조심해야 돼요. 유혹이 강하게 다가오고 그 순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인가 자기 인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거룩하라 요청을 받은 성화 정도가 아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끄시고 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길목부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뭐라고요?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문화적 요소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들을 잘 구별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단순히 부정한 성행위를 삼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절제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순결을 유지하라라는 명령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이 명령에서 자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특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에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편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성숙해가고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치 있고 영화로운 존재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로, 또 하나님 교정하기 위해서 교훈이 필요할 때는 교훈으로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서 오늘도 믿음을 담아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일 때 우리 하나님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김포성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